네,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이나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 안에서 건부 행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주 안에서 건은 뭐예요? 건강하세요. 네, 참 병든 이들이 많이 있는데 병들었다고 해서 뭐 저주받은 건 아닌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몸과 마음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죠. 2021년에도 부는 주 안에서 부유하세요. 네, 부유하세요. 주 안에서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부자 된다는 거와 다릅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승은 뭐죠?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자, 이제 제가 주 안에서 하면 여러분들은 집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엄지척 딱 들고 주 안에서 말줄이표로 해가지고 건부 행성하세요. 그렇게. 자, 주 안에서 건부 행성하세요. 할렐루야. 네. 아유, 우리 성도들 여기 앉아 있으면 막 서로 좀 막 주먹 쥐고 손잡고 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니까 피해야겠죠. 우리 인생은 줄이라고 하죠. 줄 잘 잡아야 뭐 한다 그래요? 성공도 하고, 줄 잘 서야 술세도 한다 그러죠. 돈줄이든 또 백줄이든 줄 잘 잡은 사람, 줄 잘 선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출세도 한다고 해서 인생은 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살다 보니까 그 말도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줄 있으면 아무래도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쉽고 또 백줄이 있으면 한 단계 두 단계 건너뛰어서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그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비록 돈줄 백줄이 없어도 이 줄 잡아가지고 승리한 인생들, 부유한 인생들,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자, 어떤 줄일까? 무슨 줄일까? 지난주 제가 1월 3일, 10일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들이 줄로 얘기하면 무슨 줄일 것 같아요? 말씀의 줄입니다. 말씀의 줄. 예. 말씀의 줄. 베드로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다니엘도 그렇고 그들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줄, 또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모세로부터 받았던 가르침의 줄, 말씀의 줄을 붙잡고 그들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좋은 길을 갈 수 있었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이 시편 1편 암송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예선교회 방에다 올리는데 제가 참 그걸 들어요. 들을 때마다 올 한 해 뭔가 복된 인생 길을 걸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말씀의 줄을 잡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 또 뭐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히브리어로 암송하겠다고 또 다른 아이들은 몇 절이라도 그런 분 그 임권사님 같은 경우 히브리어로 암송하겠다. 제가 그 말 듣고 참 박수를 보내고 마음의 응원을 보냈습니다. 히브리어로 꼭 암송해가지고 올려보세요. 저도 아슈레만 아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해서 말씀의 줄을 단단히 붙잡아 보세요. 비록 돈줄은 떨어져도 또 백줄은 좀 딸려도 가방끈줄은 딸려도 말씀의 줄 확실하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말씀의 줄과 함께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갔던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잡았던 줄 하나가 있는데 또 다른 줄 하나가 있는데 무슨 줄일까요? 어떤 줄을 잡았을까요? 그들은 기도의 줄입니다.
기도의 줄. 기도의 줄을 잡았다는 것, 기도의 줄이 있었다는 것. 자, 오늘 기도의 줄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는가? 기도의 줄을 잡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제가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도 나누었던 인물인데요. 오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의 줄을 잡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6장 10절 우리 화면에 혹시 나와 있나요? 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왕의 조서에 어떤 도장이 찍혔는가? 어떤 도장이 찍혔는가? 왕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파사 제국의 왕입니다.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를 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죽는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한다. 다리오 왕 이외에 누구에게도 어떤 이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엎드리거나 예배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으로 사형에 처한다. 그게 왕의 조서였습니다. 한번 그 조서의 도장이 찍히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지금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된 사연은 아마 그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간신들이 왕에게 이 조서를 꾸미도록 했던 거죠. 자, 그런 배경, 그런 상황을 이 다니엘이 알고도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창문이 나 있는 쪽을 향해서 하루에 늘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 3번 기도하였더라.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오전 9시, 12시, 아마 3시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시간인데, 자, 기도의 줄을 다니엘이 잡았던 기도의 줄은 먼저 첫째는 그에게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기 참 곤란한 시간이죠. 평소 때 같으면 늘 할 수 있지만 왕의 조서의 도장이 찍혀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데? 죽는데. 사자밥이 되는데. 기도 그동안 늘 기도해 오다가 아이고 조금 요거 피해 가지고 다음에 하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곤란하고 어려운 때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의 줄은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제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제가 기독교 시각장애인 연합회 이렇게 일을 보면서 그 연배가 높으신 원로 목사님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화로 이렇게 드립니다. 전화를 드리면서 이제 그 목사님들과 안부도 나누고 또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또 주님 맡기신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부탁도 하고 전화로 기도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한흥도 목사님이라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85세신데 그 사모님도 시각장애인이세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날 이렇게 안부 인사를 전하고 제가 또 여쭤봤죠. 목사님, 요즘도 매일 우리 한국 기독교 시각장애인 연합회를 위해서 오후 3시에 사모님과 기도하세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그들 부부는 십수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 목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또 여쭤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랬더니 그 한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렇고 말고요.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생명입니다.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글을 하나 짤막하게 일기를 하나 썼는데,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고,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잖아요. 자, 기도는 호흡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도 기도가 생명이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생명이다라는 말은 제가 참 처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시간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잘나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한기시련 회장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오후 3시면 나를 위해서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노부부의 기도가 있기에 내가 감히 주님의 일을 맡고 있구나, 행하고 있구나.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전파되는 것은 그들 부부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 부부를 보면서 내가 은퇴를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피우는 일을 그들 부부처럼 나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돈줄이 끊어지고 사람의 빽줄이 딸려서 참 마음이 절망이 되고 실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시간은 끊어지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인 거죠. 하늘의 하나님과 이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시간에 놀라운 하늘의 권세가 임하고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시간인 거예요. 다니엘, 한흥도 목사님 부부,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간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었다. 무릎 꿇는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에 그들은 세상의 절망을 이겨내고 실망을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대, 똑같은 공간을 살면서도 절망의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결이, 그 이유가 뭘까? 희망이란 절망을 꿈꿀 수 없을 때 사라지는 것이고, 절망이란 희망을 꿈꿀 수 없을 때 생기는 것이고, 희망이란 절망을 이겨낼 때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참 복 있는 사람으로, 또 형통한 사람으로 2021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기도의 시간 정하시고 기도의 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그가 기도하는 시간은 지금 집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또 예수님도 누가복음서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감난산, 쉬기도 했지만 기도했던 동산,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또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희한하죠? 희한해요. 시간을 정해놓으면 내 몸이 움직여요. 내 마음이 움직여요. 근데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마음도 몸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엎드리도록 움직이질 않아요. 잘. 시간을 정해놓으면 물론 여러 가지 살면서 뭐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 시간 다 지킬 수 없는 거 다 알죠. 어렵죠. 그래서 저도 저녁 때 기도 시간 뭐 9시에 정해놓고 있지만은 뭐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일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옛날 같으면 9시 KBS 뉴스 많이 들었어요. 뉴스 땡겨서 9시, 8시에 좀 듣고, 요즘엔 뉴스도 많이 듣지 않지만은, 그 시간 뉴스 듣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거저거 뭐 들어도 맨 어렵다, 힘들다, 맨 절망적인 뉴스뿐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새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는 첫 번째 요소는 시간을 정하는 거다.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리라.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가능하면 시간의 양도 정하는 게 좋아요. 시간의 양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본 경험으로는 기도가 참 안 된다고 할 때가 제일 기도가 잘 될 때였어요. 감정이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그 시간을 지키고 그 시간을 채웠을 때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다음 날에 꼭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 제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가능한 시간, 내가 그래도 제일 몸 컨디션도 괜찮고 그래도 여러 가지로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정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늘과 맞닿는 그 시간을 여러분 만들어서 복 있는 삶, 형통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줄을 잡는 두 번째, 다니엘이 잡았던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가 보통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였죠? 기도했던 곳이 있는데, 일정한 시간이 기도의 줄을 잡는 첫 번째 요소라면, 두 번째는 기도의 줄을 잡는 건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정한 장소.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로 여겼던 곳이 어디였냐면 성전이었어요. 성전. 하나님 백성들과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좋은 성전.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포로로 끌려왔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성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다니엘 그 포로로 끌려온 장소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있어도 성경 공부나 하고 있는 회당 정도였을 텐데, 뭐 회당도 마음대로 또 가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그는 어디서 기도했어요? 집에서 윗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기가 참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인들의 그 기도와 말씀 생활이 흐트러지고 열심히 사라지고 한국 교회가 이제 반토막이 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들을 합니다. 큰 위기다. 이제 모이는 숫자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근데 저는 반대로 알곡은 남을 것이고 쭉정이는 날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앙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서 바른 신앙으로 회복된 기간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성전에 가서 뭐 열심히 제사 드리고 예배할 때가 아니었어요.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제사 드릴 수도 없고 제물을 갖다 드릴 수도 없는 그 포로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어요. 암송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집이었고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많은 그 신앙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기도의 시간만큼 기도의 장소가 중요한 것은 내가 무릎을 꿇는 그 장소와 그 곳은 마음의 안정감과 기도의 집중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이 강단에서 기도해서 그런지 다른 것보다 여기에서 앉고 무릎 꿇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이 딱 잡혀요. 잡히기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앉기만 해도 또 내가 이렇게 머물기만 해도 주님 앞에 다가가기 쉬운 곳, 좀 기왕이면 방해받지 않는 곳, 그런 곳을 만들어 놓으시면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참 좋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골방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골방. 내 기도의 골방. 내가 은밀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골방. 그것이 서재가 되어도 좋고 또 교회가 되어도 좋고 어떤 곳이 되어든지 간에 골방을 만들어야 기도의 줄을 잡을 수가 있고 기도의 줄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골방이 아직 없으시다면 2021년도에는 기도의 골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스폴전인가 그런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모든 악은 기도의 골방이 없는 데서 나온다. 모든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은 기도의 골방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골방이 없으면 그 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의 골방이 있으면 그 악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가 되는 거예요. 청소. 기도의 골방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비춰지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죠. 청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악한 말들이 줄어들고 악한 생각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말이죠. 뭐 한 번 바뀌어졌다고 해서 한 번 선한 마음, 한 번 선한 말 했다고 해서 내일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계속 그 마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주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내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이런 마음 먹어서는 안 되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악이 제하여지고 주님의 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하늘과 연결되는 시간이라면 일정한 골방은 하늘과 연결되는 장소다.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 돋보기라는 거가 보면은 햇빛이 늘 이렇게 비치죠. 근데 돋보기를 가지고 싹 대면 빛이 모아져 가지고 태우잖아요. 그죠? 돋보기를 대 가지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보면 그 돋보기 대 가지고 빛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종이에 대면 종이가 탁 타더라고. 얼마나 빛을 한 곳에 모으면 타요. 그것처럼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거룩한 빛이 쏟아져 봐요. 내 죄성이 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도의 줄을 잡기 위해서 기도에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기도할 때 기도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말. 뭐 이거 저거 구할 게 참 많아요. 살다 보면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뭐 얼마나 구할 것들이 많아요. 그죠? 많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말을 소개한다면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답답해도 일단 감사부터 해놓고
보자. 이게 아마 다니엘의 심정이었는지 아니면 늘 감사가 습관이었는지 사자밥에 들어가서 죽는 거 알면서도 감사했다는 거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감사가 결국 기적을 낳았잖아요. 6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자가 다니엘 앞에 꼼짝 못해요. 기도하는 다니엘 앞에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의 줄을 잡고 나갈 때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라고,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기도에 응답받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은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 기도말을 들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있는데 무슨 말이죠? 나는 죄인이로소요. 세리의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 세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데 자기가 얼마나 죄인 같은지 정말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냥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에 2번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뭐 그냥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았다고 뻐기고 자랑하는 바리새인.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응답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목사님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듣고 사모님들 또 교인들의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데 결국은 주님 앞에 한마디 기도를 올릴 때가 참 많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참 내 마음은 아직도 그 사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참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 그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주님이 좋은 걸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참 그 기도를 하면서 지금도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점점 살아갈수록 기도말이 짧아져요. 옛날엔 뭐 주저리 그냥 돈 달라고도 하고 뭐 그냥 저 복지관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차 사게 달라 뭐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했지만은 점점 요즘에는 그저 하루 살아온 것도 감사하다는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성경을 보면요, 참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말을 들으시고 응답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많아요.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미리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마태복음 15장 21절 가나안 여인 그 얘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시각장애인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2021년 말씀의 줄과 함께 기도의 줄을 잡으시는데 참 오늘 드린 말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가 형통한 삶을 최악의 조건에서도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다. 오늘 여기서 선포되는 주의 종의 가르침을, 설교를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삶의 차이는 180도, 360도 차이가 있어요. 오늘 진정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받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기도의 줄, 말씀의 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일까? 제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54장에 내 줄을 넓히고 내 줄을 늘어뜨려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의 줄을 늘려야겠고 기도의 줄을 늘려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성경 공부나 기도의 줄이나 이거에 늘리는 일을 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말씀의 줄과 기도의 줄을 잡고 그렇게 살았더니, 또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인물들을 보니까 말씀의 영향력, 그의 기도하는 영향력이 점점 사방으로 뻗어나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말씀의 줄과 기도의 줄을 잡았을 때 그들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한 집안의 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그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던 그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실망이 돼요. 백줄이 없으면, 가방끈이 짧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 성경의 인물들의 말씀을 보면은 절망할 것도 없어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나에게 말씀의 줄만 있다면, 기도의 줄만 있다면 얼마든지 형통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또 화요일 날도 사무엘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 시대를 바꾸는 일을 누가 했느냐, 한 가정을 바꾸는 일을 누가 했느냐. 사무엘서 1장 2장을 보니까 한나가 했더라고요. 한나가 서럽고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참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또 이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자기 그냥 아들 하나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인물 하나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결국 사무엘을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이 어려운 시대를, 또 지금 신앙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때를 살 수 있는, 또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의 줄을 잡는 데 있다. 기도의 줄을 잡는 데 있다. 이 줄 잡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될 것이고, 천국이 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도 천국이 될 것이고, 또 교회도,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세계가 천국으로 만들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피아노 한 장 부르고 찬송하고, 아까 27번 이 복음성가 27번 부르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2021년도에 나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어요. 혹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좀 기도의 줄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의 골방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싶다면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내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하시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뜻하지 않은 사고로, 부상으로 몸과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김종검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우리 배경섭 형제님 지금 또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일하시다가 또 눈이 좀 지금 희뿌여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 복음성가요. 그다음에 우리 우성훈 집사님도 지금 이 치료를 받고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2021년도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기도의 골방을 정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의 줄을, 말씀의 줄을 붙잡고 2021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 같은 곳에 강물이 흐르고, 정말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좋은 것을 얻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으세요? 바짝 말라있는 메마른 사막 같으십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최악의 조건만 보입니까? 그래도 길이 날 수 있어요. 강물이 흐를 수 있어요. 좋은 것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말씀의 줄이 있으면 됩니다. 기도의 줄이 있으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의 줄, 기도의 줄이 흐트러져 있다면, 아니 없었다면 이제 2021년 잡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광야에 길 나는 기적, 사막에 강물 흐르는 기적, 최악의 조건에서 좋은 것을 취하는 기적이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목숨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순간에도 다니엘은 정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과 맞닿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정한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골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엎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김종검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배경석 형제님, 아버지 하나님 우성훈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주님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아버지 도와주시기, 성령님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시기, 아버지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저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오. 무릎 꿇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오. 엎드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살 길이 없는 이 시대, 살 길을 만드는 백성들
살 길을 여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아버지,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와줄 리 없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기를 건져줄 리 없는, 주를 찾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도 엎드렸습니다. 베드로도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를 도와줄 백이 없고 우리를 건져줄 줄이 없어도 하늘과 맞닿는 기도의 줄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늘과 연결되는 말씀의 줄을 붙잡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만 하지 말고 절망만 하지 말고 엎드리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릎 꿇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백영서 병제님, 또 우리 김종범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성원 집사님 불쌍히 주시고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지럽고 세상이 어지러운 이 시대,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 지도자, 이 시대를 살릴 인물 사무엘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그 인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 인물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흐트러진 기도의 줄을, 말씀의 줄을 붙잡고 2021년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도 다짐하고 결심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과 기도로 2020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속회 모임 팀주로 오후 수요일 오후 9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이는 모습 참 좋습니다. 그리고 1월 중에 시편 1편 암송하시는 분들에게 만원 상당의 커피 쿠폰과 또 문상 원하시는 대로 제공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하시는 분에게는 6절까지 다 안 해도 2절만 해도 상품권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한번 해. 자, 네, 그리고 여러분, 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암송해서 올리고 또 이러면은 그 리모트콘 하나 이렇게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 잘 하시고 있어요. 안 하시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리모트콘도 올리고 축하도 하시고. 리모트콘 아닌가? 아하, 제가 죄송해요. 지금 말이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네, 리모콘. 자, 어쨌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데 인색하지 마시고 선풀 달기 운동을 우리 예선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영상 송출하느라고 우리 백원사님 애쓰셨습니다. 박수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래간만에 또 한우 우리 조현 집사님 대신해서 새댁내가 나와서 또 아주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교회에서 준비한 게 있으니까 또 드시길 원하시는 분은 드시고 그냥 가시길 원하시는 분은 가시고